함영준 교수가 쓴 나의 심장은 코리아로 벅차오른다 라고 하는 책에서 한국인으로 내가 태어난 자랑스러운 이유 10가지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중국 옆에서 살아남은 나라이고, 일본인을 우습게 여기는 세계 유일의 나라이고, 세계 경제 10대 무역국이고, 짧은 시간 안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었고,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고, 교육열이 세계 최고이고, 세계 제일의 우수한 두뇌가 있고, 한국인은 정이 넘치고,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가 시장을 지배하지 못한 나라이고, 축구와 야구에서 세계 4강을 성취한 유일한 나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라고 얘기하면서 저자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딱 2%가 부족한 게 있는데 이렇게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나라인데 자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전란과 빈곤, 가난함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아마도 내재되어 있지 않은가라고 저자가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모양을 어떤 분들은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토끼 같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기계가 있는 호랑이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항에 장기갑 등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포항의 구룡포죠. 구룡포를 우리는 호미곶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호랑이 꼬리라고 얘기하죠. 호랑이 같다. 근데 영적으로 가만 보면 우리나라의 지도를 보면 마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은 기도의 자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위해 쓰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민족으로 삼아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는 해보게 됩니다. 1948년 5월 31일에 우리나라가 처음 국회가 개원될 때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여러 의원들에게 제안을 했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제1회 국회를 열게 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종교 사상을 떠나서 누구도 오늘 이 순간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테인데 목사이신 이윤영 의원께서 이 시간 나오셔서 기도하심으로 개회를 시작하시죠. 그 당시에 목사님이셨던 의원이 있는데 이윤영이라고 하는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 국회가 개원할 때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죠.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그게 기록에 나와 있죠. 기도로 시작한 국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죠. 시편 118편 7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소련 탱크로 무장한 북한군들이 낙동강까지 들어왔어요. 이제는 밀려가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 초량교회, 그 당시에 부산에서 제일 컸던 교회인데 초량교회 피난온 목사님들 또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 다 초청을 해가지고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주 위중한 상황입니다. 낙동강 전선 무너지면 이젠 더 이상 뒤로 갈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로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모셔놓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메가다 장군이 B29를 동원해서 융단 폭격을 해가지고 저들을 저지한다 그러지만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면 폭격기가 뜰 수가 없어요. 일기가 좋지 않으면 비행기가 뜰 수 없습니다. 그러니 좋은 날 일기를 줘야 되는데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늘이잖아요.
보통 6.25 전쟁 6월 25일부터는 장마가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비가 많이 오죠. 다음 주일도 일주일 내내 비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뜨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부터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출애굽기에서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기록에 의하면 8월 한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대요. 여러분 태풍도 오고 비가 오는 절기에 비가 오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요. 요엘서 2장 12절에 1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말씀하죠. 마음을 찢으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 땅에 재앙이 임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철회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민족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만큼 살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온 많은 도움을 줬던 나라들이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폐허가 됐던 나라가 저렇게 잘 살게 됐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건설하게 됐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역사를 움직이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수천만의 군대보다 더 큰 힘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영국에 잔 낙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당시 유럽에 종교개혁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은 스코틀랜드에 종교개혁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당시 영국의 여왕이었던 메리 1세, 메리 여왕이 있는데 이 메리 여왕의 별명이 있습니다. 브러디 메리란 뜻이에요. 브러디 메리라는 말은 피해 여왕이라는 별명 가지고 있습니다. 왜 피해 여왕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개신교인들을 많이 핍박했어요. 개신교 종교 지도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피해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헨리 8세는 구교를 반대하고 영국의 국교회를 만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식인데 메리는 다시 구교로 돌아가겠다고 개신교도들을 핍박하고 개신교 지도자들을 죽였던 그런 사람. 역사학자들은 얘기하기를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구교도였던 어머니의 영향을. 그의 배다른 형제인 에드워드 6세라는 사람은 헨리 8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그 자기 이복 형제죠. 메리가 구교도 예배를 드리는 걸 금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반대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여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때 제네바에서 잔 깔뱅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와 함께 힘썼던 잔 낙스가 스코틀랜드 교회에 부름받고 스코틀랜드에 가서 메리 여왕을 상대하죠. 저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죠. 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러면서 메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로마 교회는 창녀와 같습니다. 교리든 관습이든 온갖 영적인 간음으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교황도 메리 여왕도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저주를 했어요. 창녀 같습니다. 음란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렇게 저주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잔 낙스가 끌려갔죠. 죽음의 목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 낙스가 저주한 것처럼 정말로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렸어요. 역사에 보면 메리 여왕이 난소암으로 5년 동안 앓다 죽죠. 그게 두려웠던지 잔 낙스를 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영국의 100만 명의 군사보다 잔 낙스의 기도가 무섭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온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위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함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7, 80년대 나라가 어려울 때 금식하며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고요. 그러나 이 나라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기도하기를 멈추면 희망이 없습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죠. 야, 나라 꼴이 뭐냐? 이래서 되겠냐?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죠.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주하기보다 우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내가 불편할 때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은 적어도 기도합니다. 야, 교회 꼴이 이게 뭐야? 나라 꼴이 이게 뭐야? 그건 정말로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자녀를 사랑한다면, 야, 네가 뭐 이래? 어머니가 왜 이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어머니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사람이 다 욕해도 적어도 부모는 자식을 욕하지 않아요. 마음 아파하고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아이들 하나님 돌봐주셔서 잘못된 길을 간다면 바로 갈 수 있도록. 그게 적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아니에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 쉬는 것을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겠다. 기도하는 거 쉬는 게 죄다. 그는 고백했죠. 여러분, 이 아침에 유교를 기억하는 이 주일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매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찾으면 만나주신대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바사, 페르시아의 수산공 왕이 살고 있는 그 궁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사람으로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페르시아의 화려한 궁전에 있지만 늘 유대 땅, 예루살렘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몇 사람과 하난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됐냐? 나라가 예루살렘 다 무너지고 우리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이에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은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지 모릅니다. 왕의 술을 공급하고 술을 대접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 높은 자리죠. 왕과 가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 포로였지만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요. 궁전에서 화려한 것들을 접하면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안일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어요. 사람이 자기 편안하면 어려운 거 잊어버리잖아요. 자기도 겪었지만 세월이 가면서 모든 일들 잊어버리기도 쉽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고국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잊지 않았어요. 오늘 3절에 말씀하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 당하고 능력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 불탔다. 절망의 메시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문 다 무너지고 고통당하고 그런 절망의 메시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말로도 알 수 없어요. 4절에 그래서 말씀하시기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렇죠. 느헤미야는 울고만 있지 않았어요. 가슴 아파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울며 탄식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목 놓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해요. 야, 뭐 이러냐?
나라꼴이 뭐 이러냐? 뭐 이 상황이 이러냐? 그럴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기도합니다. 여러분 탄식만 하고 울고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실 걸 믿고 기도하죠. 저는 6.25 전쟁 겪었던 사람이에요. 일제강점기도 겪었던 사람. 나라에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큰지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정말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라 민족 기도해야죠. 그 후임 목사님은 전두환 정권 때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고초를 겪었는데 그 목사님 안 가신 이유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이 기술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감을 받아야 되는데 도무지 영감이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안 가셨다. 그분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이여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울지만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회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세도 나라를 위해 기도했고 다니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애국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 낙사는 말하기를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한 민족 모든 사람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정말로 강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희망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심령은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르비딤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 족속을 만났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할 때 젊은 병사들은 전쟁터에 나가죠. 모세는 산 골짜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를 바라보고 손을 높이 들죠. 손을 높이 들면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런데 힘이 빠져가지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 알고 있던 아론과 훌이 그걸 보고 가서 돌을 깔고 거기에 모세를 앉히고 양팔을 붙잡아 세웠습니다. 그 전쟁에 승리했어요. 양팔을 붙잡아 세웠더니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건 뭘 얘기할까요? 아, 팔을 높이 들면 승리한다. 그건 물리적인 것만 얘기하지 않죠. 영적인 얘기를 하죠. 손을 높이 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인생의 성패도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가장 큰 사랑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영국의 철의 수상이라고 하는 윈스턴 처칠이 전쟁 회고록이라는 책에서 1940년 9월 15일을 가리켜 자기 민족 영국이 나치 독일과의 공중전에서 특별한 승리를 이룬 절정의 날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정의 날. 1940년 9월 15일은 영국의 절정의 날.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9월 15일에 독일 나치의 공군이 제공권을 장악하고 영국에 들어와서 폭격을 합니다. 독일이 와서 한번 폭격을 하면 영국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그냥 사이렌이 울리면 다 방공호에 가서 숨고 그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9월 15일에 대대적인 나치 독일의 공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몇 분만 지나면 폭격기가 폭탄을 쏟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순간 이제 우린 죽었다. 그러고 있는데 폭격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비행기가 다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몇 분만 있으면 포탄 떨어뜨리면 다 죽게 생겼는데 되돌아가는 겁니다. 도대체 저게 왜 돌아갔을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영국 공군의 부대 사령관이었던
다우닝이라는 사람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일어나야 될 사건의 흐름을 바꿔놓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독일이 폭격해야 됐을 거고 그럼 우리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처칠은 1940년 9월 15일 이전에 대대적인 폭격을 예상하고 영국 국민들과 많은 목회자들에게 부탁했답니다. 잦은 공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지옥에서 구원받는 거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건 믿으시죠? 다 믿는다. 그렇다면 나치 독일 정권 사탄의 하수인들 저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 저게 곧 끝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 담대한 용기를 줬어요. 하나님 돌봐주실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는 거 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한 저들을 살려주셨다.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그가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가서 보수 작업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서 뭘 한다고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어느 겨울에 골목 한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던 목사님이 아직도 겨울은 새벽에 기도 끝나도 어둡잖아요. 오는데 골목 귀퉁이에서 뭐 망치, 뭐 도끼 이런 거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목사님이 거기 가봤대요. 갔더니 공중 화장실인데 땅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주 쇠부딪히는 거 땅땅 소리가 나요. 그래서 거기 누구시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쳐다도 안 보고 하는 말이 내가 지금 화장실 청소하고 있습니다. 아니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뭐 이렇게 탕탕 쇠망치를 내리치는 소리가 나냐 그랬더니 아니 지금 겨울이라 대변이 꽁꽁 얼어가지고 다음 사람이 이용하려면 너무 불편해서 그거 내가 쇠망치로 때리고 있다. 그러고 있다. 그 사람 누구냐? 도산 안창호 선생. 여러분 나라 사랑은 뭐예요? 나라 사랑하는 거는 이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뿐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사랑하는 거죠. 내가 이런저런 말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가지고 아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주님께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계명 지킨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단수예요. 많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많아요. 복수예요. 복 있는 사람 많잖아요. 왜냐하면 악한 자들의 꾀에 빠져요. 그래서 악한 자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러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보니까 3절 하반절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말씀 즐거워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에 기도하시고 눈물의 기도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